자, 오늘 성경 본론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이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지역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맹인인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것, 내 개인의 시간표에 중요한 때는 사실은 누가 응답받았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한 목사님께서 전도 나갔다가 병원 전도 나갔다가 그러셨다 그랬죠. 병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문가로 이렇게 앉아있던 한 분이, 사람이 말을 걸면 뭐 뒤로 돌아보든지 뭐를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 그러면서 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뒤돌아보지도 않고 창문 보면서요, 한번 얘기해 보이소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그 환자분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접하려면 또 다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돌아보지 않고 영접하겠다 그러더래. 그래가 또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말을 했대요. 아,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안 돌아봤냐면 어차피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돌아봐야 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본인이 복음 전해가지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도 봤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중요한 때에 내가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은 시간표 속에는 사실 그 눈뜨게 한 것, 그게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좀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는 사실요, 뭐 다른 것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맹인이 이 맹인에게요, 정말 어려움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뭐 누가 어떻게 응답받았더라, 어디에서는 뭐 어땠더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실질적으로는 나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내가 실제로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신앙서적 같은 데 보면 뭐 무릎으로 사는 인생,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또 내가 진짜 중요한 문제 만났을 때는 사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세상의 것, 사람의 말, 그런 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진짜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사실 그때 오히려 무릎 꿇지 않아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뭐 큰 문제 아니고요, 또 굳이 어떤 면에서는 무릎까지 안 꿇어도 될 때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좀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제가 한 번씩 보겠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어지고 환경적인 걸로 내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질병 속에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답 찾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 진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속의 요셉 같은 경우 사실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여정이요 쉽지는 않았거든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갔을 때 사실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죠.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자기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집중하고 사실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정말 주신 언약 붙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인 것 같지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경제도 배우게 되어지고 정치도 배우게 되어지는 그게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사실 또 총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뭔가 내 스스로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도 나와지고 그게 말로도 행동으로 나와지거든요. 그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걸 믿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있어야 돼요. 본론에서 보겠지만 이 맹인이 그걸 믿었는 거예요. 내게 손대기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믿음이 있었는 거거든. 우리가 조금 덜 갈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잖아요. 안 붙잡거든요. 안 매달리거든요. 어떻게든지 다른 데서 답 찾으려 하지. 어떻게든지 내가 막 행동으로 말로 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 그러지. 하나님께 안 매달린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요 자꾸 내 속에 뭔가가 들춰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속에 틀린 것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 잡혀 있을 때 그때부터 심겨졌던 뭔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오해하고 뭐만 보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배경 속에 있었을 때 옳은 것도 아닌 것들로 체험되어졌던 것들. 사실 이런 게 우리의 관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종목 목사님 오셨을 때 자기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죠?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는 그게 또 맞아요.
그걸 자꾸 아니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더 막 열이 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이런 상처 속에서 나와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 있을 때 만났던 한 남성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그게 사실이야. 자기는 상해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다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는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깜빡 속을 뻔했지. 그 뭐가 뭔지요, 진짜 이게 정신 못 차리면 뭐가 뭔지 구분별을 못 해요. 나만 만나면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래서 외롭고. 참 이래. 지난날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 속에 이 상처 가지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사람들을 항상 이 눈으로 봤거든요. 오해, 의심.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게 그랬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런 게 체험된 걸로 내가 딱 보니까요, 세상에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틀려. 이게 저는요, 그때는 정신병인지 몰랐어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100명이 나한테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나는요, 그 100명을 왕따시켰다니까. 왜냐, 나는 맞으니까. 내게는 맞으니까. 근데 참 뭔가 이렇게 드러낼 거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좀 그런 나를 많이 좀 바꿔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그런 상태로 내가 이래 말을 하면, 우리 작은 누님은 그랬다니까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그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작은 누님은 말하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씨발 개새끼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통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요? 다 맞다 하는데 다 틀렸다 하는데 나 혼자 맞다라고 우기니.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사단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걸 내가 그렇게 어떻게 아무리 바른 생각하려고 해도 바른 생각이 됩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려고 해도 옳은 말이 안 나와지는데 어떡합니까? 저도요, 뭐 하나 비꼬는 거에는 선수였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막 얘기하면 그거 빌빌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사람 속 뒤집고요, 사람 열받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씨발 개새끼 나오게 만들고요. 저도요, 그쪽에는 탑이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도 돌아서면 내가 불편해.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나도 내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남이야 한 번 보고 말 거니까 내가 좀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안 볼 거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남한테는 안 그래요. 남한테는요, 정말 착한 사람 중에 이런 착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저 그런 상태를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배경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요, 카이스트 뇌과학자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대요. 우리 뇌가요, 나하고 진짜 가까이 있는, 쉽게 말하면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다라고 뇌가 인지를 한대요. 나하고. 근데 아예 타인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를 많이 내고 막 그런 말을 좀 더 쉽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데 왜 내 말을 이해 못 해주지? 왜 나하고 동감을 못 해주지? 나하고 똑같은데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 되지 않는 거에, 소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같으면 소통 안 되는 게 당연해.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게 당연해. 말을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해. 그렇게 뇌가 인지를 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그래서 더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뭐 영적인 얘기는 아니고 뇌과학 얘기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밖에 가가지고는 참 세상에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데 뭔가 가족 가는데 들어가면은 악중이 아니고 막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저를 참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상처 줘놓고 또 나는 또 힘들어하고 그 상처 준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왜 힘들어하고 이런 나를요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해도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안 되지 이거거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 다 지킬 수 없잖아. 죄 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꼭 사람이 마음으로 뭐 행동을 말로만 미워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미워한 거거든. 글쎄 그 사람에게 생명을 뭐 보이는 거 그 꼭 눈에 보이는 살인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죽이면 그것도 죽인 거거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요 네가 안 되지. 이번 주에 오대교리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조건적인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무조건이라니까.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가 안 되지만 절대 불가능이지만 이거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나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걸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속에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오고 나는 끊임없이 이 죄의 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일본에서 시작된 AA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 회복의 모임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창시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걸 두고 12가지 항목을 먼저 정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중독의 문제에서 무기력하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이길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어. 나는 안 그러려면 언제든지 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치유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배경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힘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야. 왜냐? 내가 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진짜 보면요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구나. 이걸 복음 없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난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존감이 얼마나 없는지. 남이 이 산소를 마시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그때는 복음이 아예 몰랐을 때니까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 건데 그들이 마실 산소를 내가 마셔가지고 나는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이산화탄소만 내뱉는구나. 나는 그만큼 자존감이 없었어. 내가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낀 존재가 또 실제로 그랬고요. 내가 없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가면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야,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악적인 존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뭐 계속 일어났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조금 은혜로 좀 깨달아지다 보니까요. 복음 없다라면은 그런 내 모습 속에 아, 나는 빨리 죽어야지. 나는 빨리 죽어야지. 우리 가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그래야지. 저게 답이다.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난 이해가 안 된 사람인데 나는 인간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래. 저게 답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답을 찾았구나. 진짜 답은 아닌데 아, 저게 답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다니. 그러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한 그 나이가 있었어. 요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본다. 하지만 요때까지도 별다른 게 없다.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아, 나도 그렇게 한다. 저는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난 사람이 있었어. 복음 없이 이거 자꾸 밝혀지면요 자살해야 돼. 그게 답 맞아요. 근데 은혜죠.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이 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조금씩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읽어보니까요. 이 문제들이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되더라.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 나는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길을 찾을 수 없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로 오신 거야. 저는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이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잃은 거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게 있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때요 우리 가문이 아, 난 저주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주신 참 귀한 배경이었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되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지남에 있어서도 문제 온다? 아, 그거는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려는 거야. 그거는 문제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문제 아니야. 발판 삼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저는요, 이 대가리 빠가였던 제가요, 그게 자꾸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면 보는 거 달라요. 진짜 보는 거 달라요. 사람 보는 거 다르고요. 우리가 오늘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거,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올 때 보는 거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생각도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 무슨 문제 터졌다? 그래, 저건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동안 언젠가는 복음 없이 터지고 재앙으로 와야 될 걸 하나님께서 복음부터 주시고 그거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러면 니 다 잘하냐?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나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내디뎠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힌 거나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뭘요? 아, 그 모든 걸 정리시키시고 그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 저는 이걸 알고 나서요, 아, 나의 어떠한 부족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말씀 주시면서
뭐 병을 알아본 적은 없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었던 게 무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본인이 더 능력 없다고. 유목사님을 띄우려는 게 아니라 유목사님도 그렇게 보이는데 나같이 무식군이 그러면은 나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능력이 생기지 않고 이게 정리되지 않고 이 능력이 없을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조만한 구멍가게에 전도하러 갔다가도 눈빛이 참 안쓰럽다. 참 니나 열심히 살지. 참 수고 많다. 이런 눈빛이 딱 읽어지니까요. 아, 복음 전하다가요. 내가 돌아왔다니까.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론으로는 불신자, 사단에게 잡힌 자,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자,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자인데 나는 반면에 빛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자 있는 자인데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라. 야,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저는 그랬어요. 저의 말은 끊임없는 반복의 말을 두서없이 하는 말이라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요, 나중에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내가요, 교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교수는 맞아. 나보다 지식인은 맞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맞아. 하지만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내 안에 딱 어느 정도 딱 서버리니까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요, 교수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생이라도 되든지 아니면 다른 분류에서 다른 분야에서 그 사람과 어떤 동급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교수실 들어가는 줄 알았지, 저같이 무식분이요 교수실을 들어간다는 전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저는 이게 되면서 나의 자존감도 회복되어졌고 자긍심도 나와졌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도 나와졌어요. 이번 주에도요, 우리 집에 그냥 어른이 생신이라 제가 주일날 식사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요, 뭐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줬고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 교인들 늘었냐고. 똑같아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뒷말이 뭐냐면 그분도 여기 경주에서 지사에서 일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경주 25만 인구라 하지만 이 안에만 따지면 13만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3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솔직한 말로 잘해봐야.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 좀 이렇게 월급 좀 많이 받는 교회 갈 수 있는 길은 없냐. 그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회사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걸 어떻게 세상 걸로만 얘기하고 그걸로만 보고 흘러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회사 개념으로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지위 높아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나보고 거기서 계속 할 거냐요. 그래서 그랬죠. 네, 저는 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솔직히 뭐 이해 못할 거라고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해 못할 거라 보고 네, 저는 할 겁니다. 저 예전 같았으면 그 말 못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좀 얘기한 배경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꾸 이게 되면 될수록 내가 누군지가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자녀 이거 말고요. 그거는 갓난 애기들도 해요. 말 못하는 애들도요. 물어보면 하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니 누구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거는 말 못하는 애들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 집사님 성도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이러면 되겠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없었다면 이것 때문에 재앙받았어야 될 존재인데 복음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셔서 이 모든 게 발판될 수 있도록 세계의 증인되게 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세상 나가서요 또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누가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힘들다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닌 말로 뭐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괜찮을 것 같으면 사람 바꿔치우면 되고 환경 바꾸면 되죠. 내가 가정에서 힘들다. 그럼 집 나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합니까? 안 그럴걸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 안 보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합니까? 안 그럴걸요? 제가 많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문제는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진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발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안 바뀔 것 같은 이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완전 불신앙 체질이 이 불신앙이 뼛속 깊이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거기 안에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뭘 구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손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바르고 거기에 안수하고 나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그랬거든요. 다시 또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밝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요. 다시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요 각인이에요. 각인. 우리가 그리스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솔직한 말로. 계속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각인돼야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다 끝난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냈다. 이걸요.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 만나면 보이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진짜 생명을 회복하면 보이기 시작하지만요. 그거를 내 안에 자꾸 각인시킬 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 뚜렷이 보이는 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인생의 응답이잖아요. CVDIP.
하나님을 만난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를 주셨으며 오늘과 미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게 CVDIP예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면요, 요거요 밝게 보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신앙생활하면서 흔들흔들하는 이유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건 맞는데 그게 뭐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내 직장 사업에 가가지고도 그냥 뭐 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발견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그거는 근데 온통 어려운 것뿐이거든. 힘든 것뿐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뿐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나 안에 각인되지만 이거 보여지게 돼 있어. 찾는다기보다는 찾는 것도 찾는 건데요, 보여지게 돼 있어. 보여지. 그럼 언제까지 집중해야 됩니까? 보일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이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전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모든 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앙적인 말 듣지 말라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진 사람이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요 똥꼬집 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자기의 아집으로 뭔가 막 밀고 나가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앞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요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본인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심지어는 막 그걸 비방하는 한쪽에서는요 막 돈으로 뭐 그렇게 하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그럼 뭐 이것도 못하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깊은 속에 있는 이런 틀린 것, 오해, 의심, 체험, 상처될 만한 이런 사단의 것을요 다 바꿀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면 보여요. 진짜 캄캄했던 내 눈이요 보여요. 그 보이는 데는 그때부터는 너무 행복해. 이게 안 보이면요 쇳가루 날리고 먼지 날리는 데 있으면 짜증난다니. 그 현장에 어떤 분은 왔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나갔다 그랬죠. 어떤 분은 한 달 있으면서 자기 인생 중에 최고 불신앙 해봤다고 얘기해요. 왜 보냈는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잘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많이 은혜 줬어요. 나를 거기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그거 찾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에 뼈 묻는다. 나는 그거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에서 안 나간다. 그래서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나는 교육자 안 하고 난 여기서 중직자 한다. 아예 이렇게 마음 먹을 만큼 하나님이요 좀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 그 현장이 저 거제 조선소였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전 세계에 배 만드는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한 제일 많이 오더를 받았다네요. 수주를 따냈다네요. 근데 이거를 다 쳐내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춰주니까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죠. 저 거기서 일 잘했거든요. 여차하면 갈까?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만이라는 개념이 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만 지금보다 생활하는 거 훨씬 낫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뭐 말하는 거 나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나도 내 능력 이상 걸 못하는데 그것 조금 뭐 해보겠다고 나도 골머리 쌀 필요 없고 하나님께 뭐 계속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뉴스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먼저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DNA가 영적으로 바뀌어서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이 CVDIP가 응답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그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게 정식 기도 시간이었어요. 본 걸 가지고 기도 속에 있다가 안질뱅이를 본 겁니다. 근데 안질뱅이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죠?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말고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겠죠.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더라도 그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면 현장이 그래 보여요. 현장이. 불면증인 것 같지만 불면증 아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자녀가 자살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거, 그 속에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거요. 그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진료를 해도 그 병명이 안 나와지는 거 그거요. 육신의 질병 아니라 그랬어요.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닐 겁니다. 중독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눈 뜨고 보면요. 영적 문제예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고 하나님 떠나니까 따라다니는 게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이게 눈이 열려요. 그래야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이 그래 힘들지 그래 나도 겪어봤다 힘들더라 이게 안 나오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끝나.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중직자들이 이거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이 중직자로 세워진 빌립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말하고 또 이 말한 거를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일심으로 말하지도 않고 일심으로 말해도 일심으로 안 듣죠.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길 바라고. 일심으로 말하지도 않고요. 일심으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현장을 보면서 주목하여 같은 말이 이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4개. 그래서요. 정말 믿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비춰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인간이 가가지고 어떠한 그런 게 나타났다라면 그거는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미약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저는 파수꾼이다. 내가 파수꾼이란 말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남들이 보면 저거 완전 교만덩거리 이럴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는 동안 흑암이 물러간다. 저거 완전 또라이구나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여기 파수꾼으로 서 있는 동안 재앙이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해요. 가는 현장마다 좀 그렇게 좀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 주셨어요. 진짜 제 인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야 그거 늘 흔한 거야 라고 얘기할 건데 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빨리 죽어야지만 사회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건데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러면 뭘 치유해야 됩니까? 그러면 치유란 또 개념은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치유며 우리는 치유 얘기할 때 뭘 두고 얘기합니까? 저는 다른 거는 아니라 그래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요. 말 그대로 이거 바꾸는 거죠. 이거 바꾸는 겁니다. 나 육신 성공돼 있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잡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바꾸는 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치유. 이게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눈이. 문제는 하나님이 답 주시려고 하는 거고 갈등은 갱신하라는 거고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지는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더 나아가서요.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은요. 이렇게 치유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뭐가 와집니까? 미션 찾으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런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났다. 근본부터 해서 그 인생의 결론까지 그 안에 숨겨지고 저 틀린 것, 저 뭐만 보면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런 상처들을 다 뒤바꿔서 사단의 것 뒤바꿔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교회가 그래 하고 있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게 만들어요. 전쟁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 나라가 뺏겼지만 복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눈을 열어야 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주이소. 아무리 외쳐도 복 안 주더라고요. 복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달라고 하기 전에요. 딱 이거 붙들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부터 오력이 나와죠. 영력. 그 영력이 회복되어져야 지력이 나와죠. 이상하게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이거 딱 붙들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때요. 체력도 회복돼야죠. 그때부터 따라와지는 게요. 경제력, 인력인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나님 사람 붙여주이소, 경제주이소. 앞에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자꾸 그것만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그거 줄게.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줄게. 근데 이것부터 준비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베세다 운동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방패고 요새시며 산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